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사무엘하의 말씀은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결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건이 오늘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27절 결론이죠. 결론. 다윗이 행한 그 일은 앞서 행한 일들 모두를 가리킨 겁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악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결정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앞서서 이 다윗이 15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 다윗은 사울 왕궁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시기 질투가 발동이 되어서 쫓겨나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그래서 15년 동안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15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이 목숨을 유지해야만 하는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 군대를 풀어서 이 잡듯이 수색을 전부 다 해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결국 이 블레셋 땅에 바로 이 망명, 정치적인 망명까지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다윗이 머물다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이 다윗의 성숙한 그 리더십과 신앙과 정치적인 그런 지혜를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앞으로 되어지는 다윗의 이 왕궁의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지요. 이 다윗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되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바로 이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로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다윗이 서두르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차근차근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민심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보위에 오르고 취임식까지 거행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정말 이 다윗이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다윗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공동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가 있고 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기다리는 것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그 사건으로 이 다윗이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볼 때마다 이 다윗의 이 탁월한 리더십, 그죠? 이 탁월한 리더십이 어디서부터 났을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다윗에게 그와 같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의 예루살렘이죠.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그곳에 종교적인 중심지, 정치적인 중심지를 삼아서 이 다윗의 바로 이 나라가 정말 견고하게 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뿐 아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이기게 해주셨고, 그때마다 다윗은 모든 공을 하나님께 다 돌렸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서 전리품을 나눌 때 공적에 따라 나눈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 전리품을 모두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 주변의 나라를 전부 두려움에 떨게 하고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도 바로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를 짓는 사건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거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실수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모두는 다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역사의 위인들 중에서도 뭐 정말 흠결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앙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전부 죄 아래에 있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왜? 다윗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다윗도 그리고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죄악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다윗을 욕하기 전에 바로 내 자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질 수 있고 나는 더 약하고 부족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고 이 본문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이 악하였더라 해서 이 다윗의 이 악행은 다윗을 지금 손가락질 하자고 지금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 손가락질 하면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는 더 큰 죄를 지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앞서 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깨졌다는 얘기예요. 깨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깨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지고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근본적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회복하려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톨릭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다 용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때도 안전장치를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안전장치를 걸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가톨릭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만은 자녀가 착하다고 해서 내 자녀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잘못해요. 잘못해도 내 자식이야. 잘못해도 내 자식이고, 그리고 그 자녀에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이 채찍을 가하고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다, 그 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이 자녀의 관계인데, 이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끊어진다?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는 거지, 그냥 아들이 아니다고 내팽개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회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낱낱이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깨졌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깨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깨지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안일하고 나태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는 1순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태하고 안일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꾸 도전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결단을 하고 자꾸 그렇게 나가야 돼요. 안일하게 이 정도면 됐지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됐지, 그럼 반드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지만은 초보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가 잘 안 나요. 그리고 운전을 많이 한 사람도 사고가 안 나요. 근데 누가 사고가 나느냐? 초보 딱지를 떼고 그다음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할만하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고를 내는 거예요. 이 초보는 왜 사고를 안 내냐면 바짝 긴장하고 다니기 때문에, 긴장을 바짝 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잘 안 나요. 그리고 또 운전을 많이 한 사람은 왜 안 나느냐면, 그건 뭐냐면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감각적으로 하는, 감각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조치를 다 취하는 거예요. 운전을 돌리고 하는 일들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렇게 다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근데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들고 저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들고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를 잡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급박한 상황이 오면은 이게
오른쪽이 브레이크인지 왼쪽이 브레이크인지 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고를 내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도 틀릴 수 있지,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지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나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 큰 문제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냐면 안일하고 나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일하고 나태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그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봄이 돌아왔다. 봄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건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예요. 봄이 시작되는 날이 건기예요. 그리고 9월달, 10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달까지는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우기 때는 전쟁을 안 해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근데 전쟁을 하다가도 쉬어요. 겨울철에는 쉬어요. 그러다가 봄철이 되면 건기가 시작이 되죠. 이제 그때 전쟁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야. 우기 때는 쉬어요. 그다음에 건기가 시작이 되면 봄날부터 다시 나라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해가 돌아왔다 그 얘기는 결국 봄철 건기가 찾아왔다 그 얘기예요. 겨울에 우기가 지나고 건기가 시작이 됐다. 봄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을 다시 재개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사무엘하 10장의 말씀 보니까 암몬과 그다음에 그 연합군과의 전쟁이 계속됐지요. 전쟁이 됐어요. 그러다가 우기가 시작이 되어서 멈췄다가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돌아와 봄철이 들어와 건기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 장군이죠. 장군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 랍바는 암몬의 수도예요. 암몬의 수도.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을 계속 물리치고 그래서 전부 다 물리치면서 압박을 해 들어가 가지고 랍바라고 하는 그런 이 암몬의 수도를 에워싸고 마지막 전쟁에 피치를 올리는 사건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지금 전쟁터에 지금 장수가 나갔는데 본인은 지금 왕궁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 안으로 쫓아가든지 지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랬어요.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지고 거닐다가 그 당시는 왕궁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큰 건축물이었고 나머지는 밑에 그 거주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옥상에 올라가면 밑에가 다 들여다보는 그런 그 구조였다는 것이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만 유혹에 빠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윗이 결정적으로 이 죄를 범하게 되는 바로 이 결정적인 게 뭐냐면 너무 안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금 막바지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옥상에 올라가 거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태한 모습으로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것도 그거주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그동안 잘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왕의 조건 중 지도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를 많이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다 그래요. 이 왕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미혹되게 된다.
거기에다가 이방 여자를 드린다든지 그러면 이방 여자만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여자의 우상, 그 우상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계속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윗은 지금 결정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결단하고 서로 약한 모습을 결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예? 옛날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처럼 작심하고 달려들어도 3일 오래 못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심도 안 해. 그러면 그거는 볼 것도 없어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나태하게 돼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뒤에서 보면 걸음도 달라요. 눈빛도 달라요. 다르게 보이는 거야, 달라.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또 작정을 해도 넘어져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그거는 뭐 될 대로 되라는 거야.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반드시 목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루는 소원과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딴전 부리질 않아요. 목표가 있으면 좌우로 눈을 돌릴 겨를이 없어요. 앞을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동기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학생 때는 시험이 언제 있습니다. 시험이 언제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가 지나면 진학을 한다. 그러니까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다고도 하고, 지금 이제 뜨거운 여름철이 오기 전에 책 보기 좋은 날이니까 공부해라. 이렇게도 옆에서 자꾸 얘기해주고 시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면 시험이 따로 있지 않아요. 시험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되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의 시간표를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시험이다. 내가 언제는 또 이만큼 시험이다. 이만큼 내가 진보해야지. 이만큼 발전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다윗처럼 안일하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궁의 옥상에 거닐고 앉아있어. 여기서 거닐다는 얘기는 왔다 갔다 하다니, 왔다 갔다. 목표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왕궁에 올라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 이 밧세바를 목격하게 되고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얘기죠. 오늘 여러분, 2025년도 금세 1년을 보냈지요.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가는 세월을 내가 붙잡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시간을 붙들고 내가 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 부지런히 살려면 어떻게 되냐? 목표를 단단히 붙잡아요. 그 목표를 단단히 붙잡아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거, 안 해도 되는 일, 해도 돼도 안 해도 되는 일들,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짧은 인생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두루두루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10대, 20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대 지나고 50대, 60대 지나면요, 그때는 이것저것 두루두루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해야 돼. 집중해도 시간이 짧아요. 이제 직장 생활도 이제 마치고 그랬으면 더 좋아요. 이때부터는 신앙에 집중하고 몰입하셔야 된다, 그 말.
직장생활도 그만뒀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꾸 이러다 보면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루두루 하다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매듭진 것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해야지 왕궁 옥상에 올라가지고 거닐어서는 안 된다 그 말. 거닐어서는 안 된다. 그럼 헛된 것이 보이는 거야. 헛된 것이. 집중하셔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광고 시간에도 제가 길게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년 2026년부터 6년 동안 31년까지 매일 성경 6년이란 말이에요. 결심하자 그러게. 결심하자. 결심하자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된다 보장 없어요. 근데 결심을 해서 이를 악물고 그걸 하면 성경 66권을 우리가 평생 한 번 일도 가기도 어렵고 여러 번도 가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6년 동안 하면 성경 구석구석을 다 묵상한다 그 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 설교하면 2년 3년 설교하면 미천 다 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냥 설교를 해가지고 저 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본문이 2, 3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2, 3년 되면. 근데 설교의 자료를 찾아가지고 설교를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 뭘 할지를 몰라. 뭘 할지를. 무슨 설교를 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만에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려서 하는 거예요. 되돌려서. 제가 그 신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성경 구석구석이 어려워도 구석구석을 다 설교해라. 다 설교해라. 그러면 설교가 무궁무진하다 그 말이 있잖아요. 왜 2, 3년 지나면 전전긍긍하고 뭘 설교할지 모르고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고 그러다가 평생 지나면 항상 그것 때문에 평생 설교 때문에 지치고 또 뭐냐면 힘들어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 성경 전체를 다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석구석을 다 붙들어야 돼요. 어느 본문을 갖다 줘도 다 설교가 돼야 돼요. 은혜로운 설교가 돼야 되고 확신 있는 설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설교하면 반복을 해도 이 사람은 자신 있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반복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반복하고 반복하는데도 부끄러워. 근데 이거를 확신하는 사람은 반복해도 자신감 있게 반복한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까. 반복해야 되는 것을 아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도 성경을 이 편식하듯이 그렇게 설교만 듣고 있다면 평생 주님 앞에 가는데 성경 구석구석은 맛을 못 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6년 텀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 구석구석을 전부 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팔 수가 있다 그 말. 팔 수가 있다. 성경은 보화와 같은 것이에요. 말씀을 깊이 파면 팔수록 깊은 샘물에서 맑은 시원한 물이 샘솟는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은혜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66권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권도 아니고 66권. 그러니까 그 66권을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보자 그 말. 그래서 6년을 작정하자. 그랬더니 벌써 부지런히 제가 몇 번 설교했더니 벌써 이것을 작정해서 저한테 주시는 분이 계셔서 벌써 헌금을 넣어가지고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거를 또 같이 이제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성경에 꽂아놓고 체크하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뭐든지 체크업을 하셔. 체크업을.
요걸 잘해야 돼요. 예? 학생들도 요거 체크업을 잘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몇 시간 하고 뭐 하고 이 체크업을 자꾸 해야 그것도 성적도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크업을 잘해야 돼. 아, 내가 여기까지 읽었고 여기까지 했고 1년 했고 또 다짐해야지, 또 결심해야지, 또 마음을 얻어야지, 시간을 또 해야지. 이게 자꾸 자기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년을 매일 성경 6년을 내가 반드시 내가 구입해가지고 내가 낙서를 해가지고 낙서를 하든지 뭐든지 해서 내가 반드시 책꽂이에 모아놓겠다. 한 권도 빼지 않고 내가 하겠다. 결심하세요. 결심하셔. 그러면서 내가 6년 동안 하나님께 소원하니까 하나님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6년 동안 말씀 구석구석을 내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막 엄청난 보화를 내가 캐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맛을 내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깊은 샘물을 내가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많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결단하시라 그 말, 결단하시라.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결단만 하고 있으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건의할 필요가 없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건의는 이런 나태한 모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결심을 하면요 눈에 불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아까운데 어떻게 건의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붙드셔야 된다 그 말. 작정을 해야 된다. 다시 왜 넘어졌느냐? 바로 이 결단을 못했던 결단을, 이 결단이 느슨하게 나태하게 안일하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뒷받침하려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간다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지. 어떻게 왕궁에 저녁 먹고 잠이 안 온다고 옥상에서 건이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치밀한 관계가 깨어지고 악을 행하는 바로 이 단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단을 좀 하시라.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단을 하시라. 그리고 또 2026년도 작정 헌금 같은 경우도 유형에 작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작정한다 생각하고 작정서에 이 작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간증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11조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쓰더라고.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요 정도 평균 드렸는데 내가 더 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쓰는 거야. 그리고 나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끝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작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 작정한 대로 채워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보시다 그 말, 작정을 해라. 그것도 자율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요.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고 그러면은 또 재정부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헌금 1년치 봉투를 준비한다든지 준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에게 주시면 이제 제가 이 앞에다가 앞으로 뒤에 이제 성경 통독한 이 아크릴로 이렇게 통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놨잖아요. 앞에다가 하나를 넣어놔가지고 기도의 제목, 우리의 소원, 우리의 그 작정서 이런 것들을 모으면은 거기다 하나씩 다 채워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작정서 보시지요. 하나님 이 작정대로 이 서약서 보시죠. 이 서약서대로 하나님께 작정 기도한 거 보시죠. 하나님 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넣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보시지요? 이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믿음대로 되라. 내가 고백한 대로 되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 불러놓고 예수님의 얄궂은 그 질문 하나가 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기도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네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그 얘기는 너의 소원이 뭐냐? 아니 몰라서요? 아니 몰라서 물어요? 네 입으로 얘기해봐라. 네 입으로 한번 써봐. 그래서 말로 고백하고 써서 하나님 앞에 제출하는 것은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다르더라. 그냥 내가 맘먹는 거 하고 쓰는 거 하고 말을 선포하는 거 하고 다르더라 그 말. 다르더라.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해주기를 원합니까? 아니 왜 몰라서 물어요? 그 예수님 앞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되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지 않았으면 예수님 그냥 지나가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복은 다 주신다고, 다 주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냥 지나가신다니까. 아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그냥 지나가요. 아니 소경된 자가 그 사람 하나뿐입니까? 그 사람 하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봐서 그쪽 지역에는 이 모래바람이 들고 그러니까 이 소경된 자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요, 기도한 사람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요, 부르짖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나태했기 때문에, 옥상에 거닐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작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반드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작정하는 그런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말로 고백도 하고 그 다음에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는 거예요. 써가지고. 히스기야가 쓴 것을 받아가지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보세요. 공문서 보세요. 이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강단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주여 책임져 주세요. 주여 책임져 주세요. 예? 매일 성경 6년 주여 책임져 주세요. 나 6년 하나님 앞에 소원했으니까 아프지도 말고 병원 가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6년을. 그러면 6년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왜 이 죄악을 저질렀을까? 오늘 여러분 이제 2025년도를 지나고 이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오전 설교에 말씀 지었어요.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전에 말씀하고 다 지워버려. 2025년도 아이고 아쉽네요. 벌써 지나갔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 한 것도 없는데 지나버려. 다 지나버리고 이제부터 이제 내가 행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리라. 너의 광야 길에 길을 내어 줄 것이고, 너의 광야 길에 길을 내어 줄 것이다. 그리고 샘물을 터지게 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지금 받아요. 지금 받아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면서 새해를 여러분 맞이할 때 반드시 한번 그렇게 해보죠. 내가 계속 설교를 해도요, 계속 설교해도 하는 사람만 하지 안 해. 설교만 듣고 끝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하세요. 한번 더 해가지고 내셔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이런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지런하게 나가시면 옥상에 올라가 혼자 거니는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없으면은 바세바를 보는 일도 없고 유혹에 빠질 이유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여 목표를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모든 건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새해를 맞이할 때 반드시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6년 내가 반드시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말씀 66권을 내가 충돌이 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눈이 활짝 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주여 한번 우리가 함께 통성 기도했습니다.